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견고한 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행함으로 능력 받고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진은 이제 그 확실한 자기 그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데요. 이 견고한 진이 왜 생겼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외향적인 것과 우리 내면의 것들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건데 말씀으로 그것이 해결을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내면에 쌓여있던 그런 뭐 상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부딪히듯이 그런 어떤 그 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자기 확실한 그 자기 신념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이렇게 얘기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그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 보냈을 때 양육받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또 다른 그 진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것. 똑같이 태어나도 이게 틀립니다. 생각들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견고한 진이 있었죠.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달아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처리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첫 아이를 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혼할 때 이제 제 남편이 이제 그 막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젊은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만나서 이제 결혼을 되게 빨리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또 우리 그 시댁에 또 나름대로 견고한 진이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시집을 가서 알은 거죠. 가서 보니까 아들이 필요한 아주 귀한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낳는데 딸을 딱 쌍둥이를 이렇게 낳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똑같은 날 1시에 낳는데도 틀린 거예요.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리고 같이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인 저는 똑같이 양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둘 다가 틀립니다. 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 둘째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 그렇듯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인종이 틀리고 한데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때 보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딱 보니 뭐 그렇게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제 안에 이제 슬며시 그게 들어왔던가 봐요. 딸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우리 그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보다는 전 또 딸에게 또 이렇게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상대방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제 마음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안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죠. 사소한 것들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살포시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인데도 공평하다 해도 공평하지만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저 자신 스스로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뭐 아이들은 다 똑같고 공평하지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심지어 기도하면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우리 내면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우리의 참 그 성령의 밭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견고한 진 그러니까 요새죠. 요새. 견고한 요새가 돼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내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익숙해져 있고 내가 또 배웠고 그렇게 또 살아왔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 있으니 세상의 이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잘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내 안에도 이런 견고한 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분들의 어렸을 때 과정을 들여다보고 유난히 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렇게 유난히 잘하는구나. 부모로부터 못하든 잘하든 정당하게 어떤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아이들은 내가 잘해야만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주 안에 들어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엄청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누구처럼? 우리 부모처럼. 누구처럼? 선생님들처럼. 내가 뭔가를 내 안에 진짜 나와 만들어진 나가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하여야만 그래야만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대적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전쟁이든 또 이렇게 칼이든 어떤 그런 일들도 이것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듯이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대적을 할까? 왜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그리고 왜 내가 가면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안에 이게 견고한 진들인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처죠. 이것이 이제 그것이 쌓여서 거기도 이제 분노도 생길 수 있고 거기다 또 이제 수치감도 느낄 수 있고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만들어져야만 내가 인정받아지고 그래야만 되는 두 가지의 나의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되는데 들어오셔도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깨달아지고 변화하고 그리고 알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믿지만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것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친정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저는 사랑하는데 또 동생은 안 사랑할 때 그것에 오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좀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화평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어떤 환경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두 마음들이 품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1장 28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대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정을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해버리면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이 뭐냐면 이게 내가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용서함이 없고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 견고한 진이 막 발달을 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네 생각이 오라. 그러니까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오르면 넌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제가 견고한 것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 신념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신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행동을 이어져 가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져 가니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속박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하나님께 서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는 이유에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 만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쓰레기가 있으면 벌레는 모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 아무리 약을 뿌려도 또 벌레는 또 모여요. 그것을 치워서 없애기까지는 계속 그 벌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자기 확신, 변하지 않는 아집, 그리고 세상의 이론, 신앙을 비과학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스멀스멀 우리 마음에 쌓여 들어오잖아요. 쌓여 들어왔을 때 쌓여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이 딱 그렇게 들어가고 행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니 내 바깥에 나와 그 내면에 내가 부딪히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막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특심인 거예요. 내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칭찬하겠지.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특별하든 못 특별하든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씻기까지의 사랑이고 그 위에 죽어주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지만 그분은 죽어주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죽음보다 아주 강력한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배웠던 것, 학습됐던 것, 내 생각, 내 어떤 그 인정받지 못했던 내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로까지 끌고 와서 어렵게 종교성이 특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교제함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 정말 파쇄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그러면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대적이라는 거는 사단도 우리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줘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은 사단도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근데 내 내면도 거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내면의 견고한 진이 이 상처가 빠져나가야 육체도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내면도 거스리지 않으니 성령이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처음부터 막 믿어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서 이것이 능력을 막 받은 것 같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니 그런 분들 많이 옛날에 저 금식 엄청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저 그냥 얼마나 매일 철회했는지 몰라요. 저 날마다 새벽기도 하루다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고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묻혀서 현재와 미래가 더 오래 도태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시라. 아우 목사님 젊었으니까 그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설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서 토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설이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이런 그 아픔들, 상처들, 쓴뿌리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성령에 거슬리게 되고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와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그래서 마치 두 마음을 품는 자처럼 돼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받은 것을 얻을 줄 걸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무릇 지킬 것보다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견고한 진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께 어렵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가 힘든 게 있으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기준만큼 처리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처리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러한 그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견고한 진이 이렇게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토설해서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사람 것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저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보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견고한 진이 정말 이렇게 서서히 깨트려지면 깨트려질수록
다른 사람들 것이 보이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그 똑같은 상처가 보여서 그 아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계속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내 아픔이, 내 어떤 그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자꾸 이렇게 씻겨져 나가서 그 진들이 파쇄돼서 그 쓰레기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수치심이나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치유받은 사람, 하나님께 온전하게 능력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환자든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 앞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뒀던 그 여인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지들이 파쇄됐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어둠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 66편 7절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만의 그 견고한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여러분들이 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랬어요. 그 완고해져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던 견고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견고함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데 그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견고한 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견고한 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